기도와 찬송,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괴로운 순간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즐거운 순간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 찬송 드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어떻게 보면 뻔한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단지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도록 이 야고보서가 쓰였습니다. 곧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빨리 그것을 고쳐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알게 하도록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달라 하는 것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워만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의 책임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신앙이 나태해진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기도하기 싫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것입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산책을 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기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것도 먹으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의 증상도 기도를 싫어하는 것이지만 극복하는 것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의지하고 또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장 구체적인 시간인 이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이길 힘이기도 한데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힘을 버리고 그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즉 믿음이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러한 삶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특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특별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기간을 선포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의 자리로 알고 나가고 주님의 신호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특세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슬럼프에 있는 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이때만큼은 다 나와서 특별히 새벽 기도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그 시작점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기 좋고 문제가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그 고난이 빨리 없어지도록, 해결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든 없든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한 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고자 하는 그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누구에게 우리가 영광 돌린다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속으로는 아마 무의식 중에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겠느냐라고 1%라도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그러나 영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즐거울 때 찬송한 일이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 내용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면 야고보는 병들었을 때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도 병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기도를 할 때 하되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 은총의 역사로 어떻게 보면 치유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또 잘못된 신천지라든지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낫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고, 또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일반 은총의 수단을 업신여기는 경우도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일반 은총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러면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장로들의 믿음이라면 장로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증거하며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